히브리서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배교의 그러한 순간까지 이르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믿음 가운데 인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환난과 고난과 박해, 심지어는 배교의 순간까지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순간에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이기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귀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그 그리스도의 다른 어떠한 모습보다도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봤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창시자 되시기 위하여서는 성육신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성육신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이 육신을 입은 그러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2장 14절 말씀도 보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육신하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저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에 6절과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 앞에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편의 말씀. 저희 시편 8편 말씀을 저희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시편 8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시편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시편 말씀을 조금 지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8편, 제가 가진 성경은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8편 말씀에 보면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높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가치를 두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우리 인간은 어떠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8편 6절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엄청난 그러한 것을 주시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함에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다 정복되고 사람에게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모든 만물에게 오히려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들, 우상을 섬기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피조물을 섬기는 일들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러한 일들이 바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일을 하셨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그러한 밑에서 다스림을 받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있은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지배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그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계속 이야기해요. 너 이것 잘못했지. 너 저것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걸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 생각해. 너 이것 잘못했지. 너 저것 잘못했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사람이 이것 잘못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제가 다 담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것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신 것입니다. 또한 12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그러한 권세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더 이상 우리의 그러한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그러한 모든 자들, 고난받는 자들, 환난받는 자들, 박해받는 모든 자들이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사망에 매일 필요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고난과 환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들, 그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을 당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은혜이며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구입니까?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 빠진 자들이 아니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은 이제 어디에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삽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3장 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집이라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온 집, 그 집 안에 살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에는 그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그러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모세오경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였다는 것이죠. 그 종으로서 모세는 신실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장래의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하였지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주인의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실하게 모세는 장래의 것을 말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도. 그러기에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그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과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3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민도 있고 잠도 못 이루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많은 것들도 일어납니다.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안식하십시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